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겪었던 두 번째 환난은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표정들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 보니까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표현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는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녀가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장모님이 이제 당신보다 앞세워서 그 셋째 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그 아픔들을 아주 간간히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정말 저런 게 가슴에 묻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이렇게 거꾸로 해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상상하기조차 싫어하는 두려운 일들이죠. 두 가지 예를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남대문 시장에 저희들이 아마 어디서 살 때인지 모르는데 제가 남대문 시장에 시장을 갔는데, 한솔이가 한 5살, 우리 큰애가 5살, 6살쯤 됐는데 잊어버렸어요. 백화점엔 방송이 나지만 남대문 시장은 방송도 안 되는, 거기서 잊어버렸는데 정말 우리 부부가 정말 그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녔던 기억이.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때 정말 야, 하늘이 노랗다라는 말, 앞이 캄캄해진다, 이런 말이 아주 가슴으로 확 와닿았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저를 돌이켜 보니까 진짜 미친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평상시는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위기를 겪으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프게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동생을 잃어버린 경험이었어요. 동생을 잃어버린 경험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뭐 철이 좀 덜 들었을 때였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은 남자인지라 둘이 노는 거는 잘 맞는데, 우리 막내는 나이 차이도 좀 더 나고 여자인지라 이제 이 친구를 잘 따돌렸어요. 그날도 오빠들하고 논다고 쫓아오는 거를 싹 숨겨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저희 집이 제일 한강교 근처에 살았는데 우리가 한강으로 놀러 간 줄 알고 한강으로 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느낌이 싸해서 돌아보니까 집에도 없고 동네에도 없고, 막 정말 둘 다 미친 듯이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다녔지만, 그때는 아마 동생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늘 얘 못 찾으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 이것 때문에 찾아다닌 것 같아. 다행히 한강 넘어가기 직전에 파출소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마침 고아원에 연락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느낌하고 우리 큰애 잊어버렸을 때 느낌하고는 굉장히 달랐죠. 우리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것,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 이런 일들. 또 하나의 경험은 이런 거죠.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한 이제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졌는데 제주도로 시집 갔다가 친정으로 이제 치료를 위해서 올라와 있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 집이 아주 철저하게 불교 믿는 집이었는데 딴 식구들은 다 안 쫓아오는데 그 딸을 위해서 엄마는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오늘 욥기를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정도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얼굴 대하고 그리고 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사고로 그런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겪게 되어졌을 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저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누구나 다 탑 탤런트급의 연기자는 아니어도 그냥 1급 정도의 연기자는 다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정말 내 마음에 복잡한 그런 그 마음들을 이렇게 사귀는 것이 내가 믿음 있는 모습이다,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연한 척, 아닌 척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습관처럼 있다는 거예요. 슬플까요? 슬픔이라는 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욥은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리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돼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이 사건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주님께서 세워지는 과정들을 겪고 올라가는 겁니다. 없는 걸로 하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지면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근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내가 이미 세팅을 다 하고 세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슬픔 자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슬픔 자체를 그냥 덮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슬픔 자체를 덮어버렸는데 슬픔이 없어졌을까? 아니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슬픔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어떤 때에 나오느냐? 정말 중요한 때에 나오는데 그게 슬픔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분노, 때로는 원망, 불신앙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욥기는 욥의 1장, 2장에는 의로운 척해요. 의로운 것 같이 행동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엘리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와서 공격하는 그런 그 공격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이 막 정말 자기 본성을 막 드러내요.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데 이 본성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이 구경만 하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그 본성이 나와야 그 위에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 어려움,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올 때 올 때 정말 내가 그래 슬퍼, 어려워, 힘들어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제까지 배운 신앙생활은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대. 이런 거 가리켜서
우리가 안 배워요. 안 오려고 그래요. 신학교 때 어떤 과목 하나를 구약개론이었던 것 같아요. 구약개론 과목을 그야말로 펑크가 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설명하는데 친구랑 둘이 웃었어요. 근데 그날 교수님이 기분이 안 좋다고 나 오늘 수업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쫓아가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담을 하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가 된 줄 알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딴 때보다 더 해가지고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를 다 봤는데 결과는 뭐예요? F야.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때는 찍소리도 못 하고 있다가 군대 갔다 제대하고 돌아와서 그 교수님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끝나고 이제 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몇 명 안 되는 학생들하고. 그때 이제 꽤 된 거죠. 몇 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제가. 교수님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웃은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없대.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이 교수님이 자기의 기억을 탁 떠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실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그런 상담도 받고 심리 치료도 받고 아마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니는 그런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면서 당신이 어렸을 때 12살인가 13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오는 거 아니다. 기독교는 슬퍼하는 거 아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울지 못했다는 거예요. 울지 못했다는 표현이 그냥 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이게 슬픈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비가 올 듯 말 듯한 아주 흐린 날인데 그 흐린 날에 자기의 그런 아주 좀 히스테릭한 그런 면이 나타나는데 아마 두 분이 F 맞은 날은 그런 날이었던가 봐요. 저 굉장히 깊이 상처를 받았다가 오히려 그분의 그런 이야기가 저는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정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를 그냥 1장, 2장만 쓰면 욥은 여전히 의로운 사람이고 욥은 여전히 정직한 사람이고 욥은 여전히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4장 이후에 지나가는 욥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짜 욥이야.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신랄하게 비판해오고 신랄하게 자신을 까오는 그런 친구들의 아주 신랄한 그런 지적에 대해서 하고 자기가 반항하다 저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보고 난 다음에 욥이 달라지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교리로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야.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두려운 것을 인정하지 않고 꼭꼭 숨겨두면 정말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 안에 커다란 데미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세계 제가 그 전공을 죽음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세계 무덤 뭐 저기 죽음 이런 문화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뭘 했냐면 가묘를 만들고 수의를 만들어서 옷장 위에 올려놓는 문화가 있어요. 무슨 문화인지 아세요? 나는 언제고 죽을 거야. 메멘토로리 하고 나는 죽을 사람이야. 이걸 인정하면서도 내가 미리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장수한다. 또 내가 수의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장수한다.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죽음하고 가까이 사는 훈련들을 사실은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고 죽을 수 있어 라는 걸. 그런데 요즘엔 그런 거 안 만들잖아요. 그죠? 왠지 아세요?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몸이 막 정말 아프고 힘든데도 내가 그 죽을 때 나는 의연하게 죽을 수 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살아간 만큼, 내가 삶을 진지하게 산 만큼 그것이 맞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삶의 순간을 그거 맞이하는 정말 내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때,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내 본성이 기억하고 있는 그게 우리 안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겉으로는 의연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막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정작 마지막 그 자리에 가면, 위험에 처한 그 자리에 가면 내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네요, 내가 거짓말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더 의로워지고 싶어서, 좀 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좀 더 내가 좀 큰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솔직한 내 감정들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무마하고 그렇게 처리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때 내 그 감정들, 내가 그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런 마음에서, 이런 동기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감찰하고 아는 일들이 중요한데 그냥 한마디로 교리로 쑥 묻고 지나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도 그 일들을 직면하지 않아요. 직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동방의 의인이야. 나는 순전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박수치는 사람이야. 존경받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그의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비참한 모습, 자기의 처참한 모습, 자기의 넘어진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마음이 실패자다 라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 실패자로 떠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갔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서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하마터면 거기서 가정이 깨질 만한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조카 롯이 자기보다 더 좋은 땅을 택해서 가고 자기는 황무지 같은 땅 차지하면서 조카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조카를 구원하러 갔던 그런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들을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기껏 간 데가 어디예요? 예, 서울에서 떠났다면 기껏 간 데가 과천이었어요. 떠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요. 그가 예배 드리는 훈련하면서 왔는데 어려운 위기에 오니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나 살기 위해서 곡식이 있는 애굽 땅을 향해서 스스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가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의 표현과 자기의 마음의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말씀들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맞아. 애굽 땅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던 방법이 뭐였어요? 좋은 땅을 주어서 거기서 조카 롯과 목자들이 서로 싸울 만큼 좋은 땅에서 곡식이 풍성해지는 열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선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축복을 보여주셔요.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이 이런 순간적인 위로로 우리를 세워가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주어지는데 우리는 셀프 위로하는 거예요. 셀프 위로, 교리로.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좋을 거야. 그런데 혼자 남으면 무서워, 두려워, 염려가 돼. 제가 처음에 욥기 시작하면서 그랬죠. 욥기는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거듭나는 거지, 나를 적당히 묻고 그 위에 뭔가를 세우는 건 거듭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리모델링 하라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억울해요, 두려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작별인사도 못하고 10명의 자녀들을 보냈어요. 몸부림치고, 하나님 진짜 억울합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막 이러고 대들고 싸움이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욥이 그렇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의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면이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그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의 주어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기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요? 나에게 무엇을 더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가요? 내가 무엇을 더 벗어내기를 원하시는가요? 라고 질문하는 게 맞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라는 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내 주인이잖아. 하나님이 이 일을 기획하신 의도가 도대체 뭐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만드신 의도가 도대체 뭐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산산조각을 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죽어져도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척하지 않아도 돼요. 태어난 척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기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간 사람들의 특징은 앞에 있는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을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갔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다면 그것 때문에 슬프지요. 힘들지요. 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때 조용히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다가와서 들려주시는 작은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위로고 그게 힘이에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게 되죠. 산 믿음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겪잖아요. 겪고 살아올 때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죠? 경험하셨죠? 이천성 목사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성 목사님이 그 다리가 잘린 상위 군인이었잖아요. 근데 당신이 그 다리가 잘리게 된 가장 커다란 원인이 어떤 고지를 점령하는 전투가 벌어졌는데 3일 동안에 고지의 주인이 7번 바뀌는 치열한 전투를 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고지를 3일 동안 한 번은 중공군이 한 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로 막 치고받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났는데 자기는 다리를 다쳐서 중공군이 이렇게 그 점령하고 있을 때 나무 밑에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의 안개 같은 걸로 자기를 다, 그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지만 안개 같은 걸로 자기를 다 감춰줘서 중공군이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얘기가 다 들리고 그들의 숨소리까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더래요. 이틀 동안. 근데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다리를 자르고 내가 이 잘린 다리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막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리면 테라스에 걸리고 핏줄 이게 막 이 동맥 끊었는데 사람이 나타나서 의사 간호사가 나타나서 막아주고 약을 먹었는데 토하고 이러면서 내가 죽지도 못할 팔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돌이켜 보는데 순간순간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히로시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중학교 때. 어느 날 선생님이 한국 사람 부르지도 않는 그 선생님, 일본 선생님이 너 동경에 가서 이것 좀 해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마 한국 사람이니까 보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동경에 가서 일을 마치고 히로시마로 다시 돌아가는 차를 타려고 갔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떠나 있는 그때 원자탄이 떨어져서 히로시마가 완전히 불바다가 된 상황이 됐던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니까 누군가 강한 힘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이거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내가 위험한 것, 내가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한 것을 인정했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네, 하나님 제가 평안합니다. 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요 뒤에 이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묶으려고 했는데 욥의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병이 생겼죠? 그죠? 여러분들 병이 생긴다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글쎄요 저는 죽음의 문턱에 이렇게 갔던 시간이 제가 스스로 그냥 이게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한 3번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잠잘 때마다 주님 혹시 오늘 이 밤에 저를 데려가시면 그래가지고 막 잠자기 전까지 회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그런
근데요, 그렇게 나를 부르실 것 같은 그때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신뢰하는 거.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하는 일들이. 저는 욥이 가지고 있는 고통 중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아픈 것도 힘들지만 아픈 것 때문에 부인이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하고 떠나가는. 욥의 부부 사이가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예, 좋았으니까 그렇게 살았죠. 욥의 부인이 부잣집 마누라였을까요? 그렇죠. 귀부인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사모님도 의인이지. 그렇잖아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 부인의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와? 이런 충격을 받아. 내가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 건데 거기다 막 이런 일까지 겪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 거 상상이라도 해봤겠어요? 근데 그때도 욥은 뭐라 그래요?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도대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성찰하지 않는 자신의 겉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6기를 강의하고 시작하려고 했던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가 있으면 끄집어내고 치료해야 하나님이 그 위에 더하시는 은혜가 있죠. 실수하는 것 여러분들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감사함이에요. 이게 결론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야 되는 과정들은 자꾸 저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쓰잖아요. 예수님이 이외에도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 이 지구상에 뭐 다 동원해도 모자랄 만큼. 맞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잖아요. 66권 이거 여기다 다 묶어 놓으려니까 시작과 결론만 얘기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 과정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겪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 스토리까지 다 겪어.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겪으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겠구나. 그때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했기에, 어떻게 해야, 어떻게 다가가야.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쓴다고 생각해봐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12회 매일 밤 이 저주받은 인생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 써봐요. 여러분들 그게 주님께로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죠. 저는 그 욕기 공부하면서 포장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자신을 좀 깊은 내 마음을, 특별히 고통이 오고 힘듦이 올 때 깊은 내 마음을 좀 한번 감찰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견딜 수 없을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면 견딜 수 없을까?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이 거듭나는 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상처예요. 근데 그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경험하고 이겨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울 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격을 이제 흔히 여러 가지 네 가지 기질로 사람을 나눌 때 점액질 기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점액질 기질의 특징이 뭐냐? 우유부단하고요. 결정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까지 끌었다 그때 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 결정장애가 있어서 자기 부인도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거짓말은 아니니까. 자기가 결정장애가 있으니까 롯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장애가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 부인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겪으시고 우리를 당금질하시면 내가 약점으로 가졌던 그것들이 오히려 강점으로 바뀌어지는, 내가 강했던 강점들이 더 강건해져서 약점들을 커버해 갈 수 있는,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거듭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듭남의 자리에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라온 환경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뭐 저도 좀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70 넘으신 어르신들은 사실 이유가 어찌됐든 일정시대도 경험, 6.25도 경험했던 그런 일들, 보릿고개 경험했던 일들, 저도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군인들이 정치하는 시대에 자라가지고 무슨 뭐 새마을 운동이 세상에 성령 운동보다 더 뛰어난 운동인 줄 알고 공부하고 살았잖아요. 공산당은 다 빨간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 여러분들 이런 생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 좁은 덩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환경 이런 거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어떻게 세워왔는지, 내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셨고 어떻게 이끌고 가셨고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고, 대화를 통해서 보고, 부딪히는 것,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458장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건데요, 제가 설명 좀 먼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또 2절에 보면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은 심령에 힘을 주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늘 힘을 주시는데, 내가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심령에 갈망되어지고 갈급했을 때 내게 힘을 주는, 그리고 그 주님이 언약한 말씀을 따라가요. 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이거는 성숙해지고 이제 상 받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1절은 어떤 거라고요?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광야를 살아갈 때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때문에 내가 심령에 힘을 얻고 갈급함을 이겼던 일들,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뭐가 돼요? 내가 이제 주님께서 이끌으신 일을 성실히 행하고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